따라 하시죠. 주님 때문에 잘 돼갑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주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주님 안에 행복한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 대소사를 다루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재판관. 말씀 열어주세요. 그걸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여러분, 이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이 아니고 율법을 다루는 재판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재판관이 되었고 당연히 사람 무시하고 자기 밑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 무시하는 일이 일상에서 습관처럼 굳어지면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재판관이 있던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없었을 뿐더러 본문에 자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겪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처지와 형편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의지할 남편도 힘이 되어줄 자식도 누구 하나 자신이 기댈 사람조차 없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기에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하는 수 없이 참 아닌 불의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에게라도 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이걸 도대체 풀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라도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 앞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절박하니까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깊게 사무쳤기 때문에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녀에게는 오직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금의 나를 도와줄까? 누가 지금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럼 그녀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적어도 그녀보다는 힘이 셌을 것입니다. 더 부유하고 힘이 있고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더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이길 만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압박하고 밀고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래서 율법에 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둘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대 사회의 삶.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녀가 살던 마을을 보지요. 자, 이 마을에 혼자 살았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그녀의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욥의 친구들처럼 차라리 찾아와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녀 혼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그 동네에서 인십을 얼마나 이렇길래 이럴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나에게는 별로 관심할 사항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 냉대와 무관심, 그리고 그녀의 뒤로 수군거림들이 그녀의 삶의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불의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거 이미 소문 다 났지만
그에게라도, 그 재판관에게라도 찾아가야 되겠구나. 어차피 법으로, 율법으로 따져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하소연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최선의, 최후의, 최종의 방법이 그녀에게는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망설임을 가졌을까?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자기가 찾아가 하소연해야 될 마을의 재판관은 이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낙인시킨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는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습니다. 법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법을 다루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않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국민들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지. 방법이 있어요? 불의하지만 끌어내릴 겁니까? 어떻게 해요? 두는 거죠.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 없습니다. 어차피 그녀는요,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맞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만이 나를 도울 수 있겠다. 그거 외에는 한 번을 찾아갑니다. 두 번을 찾아갑니다. 세 번을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탄원을 쏟아냅니다. 나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의 믿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의 이 상황과 차디찬 현실을 그나마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유일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남편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입장이 있죠. 재판관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재판관이 볼 때는 그냥 별로 힘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여인이에요. 자기가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 굳이 시간 내서 만날 이유가 있을까? 내가 그렇다고 뭐 굳이 해결을 해줘야 될 그게 뭐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힘 있는 사람들 만나서 내가 법관으로 출세하는 길을 가진 게 낫지. 그렇죠? 금고북이라도 어떻게 사가지고 한 자리 가는 게 낫잖아요. 이런 사람 살펴보고 이런 사람 돌아보는 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 재판관에게. 어차피 자기는 불의한 사람인데. 이익도 없다는 생각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데 그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 사람 무시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니 근데 저 여자는 왜 굳이 허구한 날 맨날 나를 찾아와서 뭐하게 해요? 성가시게 귀찮게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니 도대체 저 여인이 더는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해줄 방법이 뭘까?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을 방법이 뭘까? 그녀의 억울함을 듣고 그 잃어버린 권리를 어떻게 찾아줘야 되겠구나. 여기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바르게 선용해서?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사람 따르지 마세요. 어차피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그러고 보니까 이 재판관이 정말 의로웠네. 나름대로는 의로움을 갖고 있었네. 천만에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쳐 쓰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동시에 내가 할 수 없고 내 능력 바깥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재판관이 의로워요? 아닙니다. 하나도 어렵잖아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왜
왜 예수님이 이 비유하셨냐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어요. 1절을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고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그 기도하면서 다 항상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 것만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저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이제 보겠어요. 오늘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바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의지할 곳 없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간구와 기도를 오랫동안 두고 보시기만 할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하게 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이제 왜 당혹스러운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지. 인간 재판관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그 사람 그 의지하면 안 되는 거 맞아, 당연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셔. 아멘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멘 하고 계신 거죠? 어디 인간을 그 제멋대로인 그런 인간을 하나님과 갖다 비교를 해. 저런 불의한 인간,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저런 종류하고는 하나님은 달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바르고 선하고 의로우신데 자기 위에 하나님 없고 자기 밑에 사람 있는 저런 인간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근데 뭐가 당혹스러워요? 뭔가 여러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찜찜하시죠? 찜찜하신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항상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교회 오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나? 라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물으시면 예, 저는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인지 아멘을 해놓고 보니까 듣고 보니 좀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만 아멘. 예. 여러분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100% 하나님만을 그냥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셔. 정말요? 되짚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 간절하고 기막힌 상황을 아신다면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롭고 바르며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는 거야. 우리 가정에 이럴 수는 없으신 거지. 도대체 이 나라가 이 꼴이 뭐야? 하나님이 이러시다면. 여러분, 제가 이 문장에서 전부 가정법을 썼습니다. if,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라면 이렇게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니어야지. 만약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 기막힌 상황을 아시는 거면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만약 의로우시다면 그냥 저걸 그냥 한 보따리로 묶어가지고 그냥 지옥에 그냥 불구덩이에다 그냥 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나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셔. 아멘 했는데 듣고 보니 내가 그렇지 않기도 하구나. 여러분 좀 솔직해집시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의로우셔? 하나님이 바르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당혹스러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 이 그 말씀은 결국 믿는 자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마치 고집불통 제 맘대로의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기는 일, 여전히 그리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 본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에 유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은연중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나는 불의하다라고 여겨요. 안 들으실 수 없다라고 우겨요. 근데 왜 응답 안 하시고 안 들어주시느냐고 때를 쓰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참 야속하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구나. 내 신앙과 믿음은 안 보시는 거구나. 그만 기도하자. 말씀 그만 듣자. 교회 그만 가자. 믿어봐야 달라지는 거 하나 없는데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도 안 들어.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말로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않아? 그만 교회 다니자. 그만 믿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오늘 이 질문은 나에게 지금 던져지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이 여인 경우처럼 그렇게 불의하다고 하는 재판관에 가도 매달리니까 그 인간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싶으실까? 라는 것을 내가 0.001%만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므로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새 번역 말씀을 여러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른 채.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모른 채.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오셔서 목사와 아이컨택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아이컨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집에 가시면서 아이 목사님 오늘 나한테 눈길도 안 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서운해요. 서운해.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를 보고도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인사 안 하고 지나가시면 저 집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 왜 저를 그냥 그러고 지나갔지? 너무 서운해. 너무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맛있게 먹고 오후에 구역 수업을 하는데 안 보여.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더 보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면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 이거 나를 모른 채 하시고 나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 그냥 기도 열심히 해봐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늘 이것이 7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인간 재판관 그 불의하기 짝이 없는 인간 재판관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갖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뛰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생업의 자리에 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전히 어렵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내 모습을 이 아픔을 이 힘겨움을 이 상황을 보시고 아신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것을 풀어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아이들을 군에 보내고 아이들을 외지에 보내서 살게 할 때 아이들이 전화도 자주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부모님들이 생각합니다. 나 너 버렸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배 하나 깎아 먹어도 저거 그냥 배 하나 어떻게 택배로라도 대한통운으로 보낼까 이런 생각도 안. 여러분 근데 그게 마음은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들어주시자니 이게 또 저게 문제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다 아냐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독서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에레미야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은혜를 그 안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너희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에 너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암흑의 그 기도가 나에게 있고 저 암흑의 간구함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안 들으시고 못 들으시고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과부 여인의 간절한 청에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있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지금 이 과부 여인 불러서 얘기한 겁니까?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줘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속마음으로 저 아무개의 기도, 저 아무개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 저의 간절함, 저의 삶의 형편들, 그 처지의 모습들 이제 이만하면 요모 조모 이 모양 저 모양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찌 우리가 다 알까? 그러나 뭐만은 알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은 알자. 그 마음만은 알자. 알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불의한 재판관보다 하나님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막다른 길에 직면하여서 간절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의지할 것, 기댈 것, 그런 힘이 있거나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성공한 인생 컴플렉스에 빠진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껏 부추기며 세상의 방식을 강요하는 이 시대, 오히려 의지할 것을 찾고 기댈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이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들을 자꾸 억누르고 내 안에 욕심, 이기심, 질투, 교만, 자기의 이걸 자꾸 드러내며 살아가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늘 나의 힘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리저리 헤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헛헛함은 채워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명예를 얻어도요, 결국엔 그것이 허무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건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선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그만 여건이 좋아져 봐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의기양양해서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 옆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형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는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정물 같은 삶을 마다하지 않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싸우면 싸울수록 그의 인생은 허무했고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삶의 처절한 그 힘겨움 속에서 그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그는 그 헛헛함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다가온다는 사실 앞에 그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야복나루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목숨을 겁니다. 그 간절했던 밤이 지나고 거기서 그는 그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그 뒤로 소유의, 명예의, 불안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단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처지와 형편에서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분이엘이실 때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의 분이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함을 느꼈습니다의 분이엘. 그 분이엘의 은총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 쓰시더라고요. 그를 변화시켜 쓰시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다른 길도 다른 선택지도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던지시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새한글 성경에서는 보다 자세히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땅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드물다는 거예요. 그만큼 드물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이 다예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이 다입니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 끝까지 신앙, 아유 그거 그냥 버리고 내 뜻대로 살지 뭐. 다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심어주신 믿음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니 그것으로 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은 우리 삶에 항상 제기되는 문제죠. 만일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과 길이 있다면 굳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을 찾아 나선 이 가련한 여인도 그러했을 것이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도 그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현실의 사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당혹스럽고 당황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결코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선택,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으니 오늘 오직 그 길 위에 그 진리이신 주님만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참으로 진리로 그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고 이 위로와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가득하시고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10월 중순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이 말씀이 다시 복기되고 기억되고 되살아나고 그래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